예,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퍼나르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이 전파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시대 때에도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전파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해 주셨을까요? 아까 그림이 보였었는데 걸어 네,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직접 가서 전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시대 지금. 그래서 같이 보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보지 못할 때에는 그때는 편지글로. 편지로 써서 했습니다. 편지로 써서 보내고 그랬죠. 그 다음에 멀리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 배를 갈 타고. 때는 배를 타고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되게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분이 컴퓨터나 컴퓨터? 컴퓨터요? 그렇죠. 얘기하고 핸드폰으로도 하고 그리고요. 차 타고 차 타고 가서 전화기도 하고 외국에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비행기. 그렇죠. 비행기도 타고 가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세계 끝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전화하면은 다 연결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 때에는 전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예, 전화가 없었어요. 전화가 없었어. 그래서 직접 가서 발로 걸어가서 전화할 수밖에 없었죠. 발로 걸어가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전화하고 카톡으로 전달도 하고 뭐예요? 그때는 이렇게 편지를 직접 손으로 직접 써야 됐지만 이제는 컴퓨터에서 이메일로 그쵸? 이메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즘 어느 유튜브에서 많이 보죠.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방법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발로 걸어가서 직접 가서 전하는 걸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당연히 하지만 그 많은 방법으로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아주 귀한 일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성경,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이 66권 이 성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풀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 어때요? 말씀이 전파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일, 그리고 그 전파된 그곳에 교회가 설립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최초에 이방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최초에 이방인 교회가 있었어요. 어디죠? 어느 교회일까요? 네, 우선 거기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초의 교회인 어느 교회가 세워졌냐면 최초의 교회인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13장 오늘 읽었던 그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쵸?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많은 일들을 해나가시는데요. 성령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나가게 하시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복음을 전달할 복음 선포자, 복음을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전할 사람들로 그렇게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누가 이르러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이르시되라고 하죠?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안수를 딱 해가지고 이게 손에 여기 있죠.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세웁니다. 라고 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르시는 대로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웠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게 되죠. 그렇게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일, 그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좀 기억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한다? 내가 하느냐? 바나바와 사울이 하느냐? 아니면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전도할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지금 어느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죠?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어디가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할 곳으로 보내시는 일까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었죠. 최초의 교회다. 최초의 무슨 교회라고 했죠? 최초의 생각나가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셨죠.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와 누구를 세웠다고요? 방금? 바나바와 사울.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4절 5절을 보면 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안디옥에서 어디로요? 바로 밑에 있는 실루기아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뭐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까? 구브로 섬에 배를 타고 쭉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섬 전체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브로에서도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살라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하게 되죠? 뭘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전하게 됩니까? 뭘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이제 벌어질까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그 말씀이 전파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어디에 가서요?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죠? 살라미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는데 이제 바로 직전에 봤던 것처럼 그 살라미가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바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보에 딱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는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총독 서기오가 굉장히 지혜롭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고 그러는 것을 굉장히 방해를 했어요. 누가요? 그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자가 그를 방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를 하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누구를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바울을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를 주목했대요. 그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고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를 주목합니다. 눈으로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다. 더 하늘에 있는 태양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즉시 3일 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얘기한 바로 그 즉시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앞을 못 보니까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시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죠? 왜? 무엇이 전파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려고.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나왔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총독이 어떻게 됐어요? 그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믿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를 아무리 방해하고 막아서려고 해도 누가 역사하시면은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돼요? 누가?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방금 우리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실루기아에서 어디로 구브르 섬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을 했고요. 다시 바보로 이동해서 지금 방금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보았죠. 여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아까 한 번 더 있었는데? 안디옥이 두 개네요. 그쵸? 네. 이쪽에 여기가 예루살렘, 이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서 쭉 올라가서 있는 곳을 이제 안디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쪽에 아시아에 있는 그 안디옥을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데요. 이 내용이 엄청 길어요. 사도행전 13장을 쭉 보시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달했던 14절 이후로 13장 14절에서 그 뒤까지 쭉 이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이 이루신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하셨다. 어떤 걸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 십자가에 왜 달려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왜 달려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구약의 율법을 우리 인간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자들인데 그들은 율법 앞에 서면은 저번에 말씀 같이 나누면서 전우사님이 되게 자주 했던 거 있죠.
율법을 우리 앞에 딱 들이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라고 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하게 해결을 하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게 구약에 약속된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줄곧 외쳤던 내용인데 뭐냐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실 것이다. 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분을 믿게 되면은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된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요구했던, 율법에서 이렇게 해야 너희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죄가 용서가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친 거예요. 그 내용이 13장에 엄청나게 긴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의인이 된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구약의 율법을 모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전했다고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딱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생긴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은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당신들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라고 한 것을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둘로 쫙 나눠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방금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딱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한쪽은 우와 그 말씀 또 듣고 싶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들려달라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이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든 것을 보고 시기가 막 가득하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대요. 바울이 말한 것은 뭐죠? 뭐 하느님이더라. 그게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헛소리야 라고 하면서 비방을 했던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의 물결이 어떻게 돼요? 이제 유대인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듣지 않게 됐잖아요. 이제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까 그 복음의 물결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요.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야, 유대인 너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전해야 되는 거는 맞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 믿지 않았다. 비방하고 반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너희는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지 않더라. 가 아니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자는 어떻게 믿었다고요? 다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믿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전파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계속 생명력 있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또 어떠한 일들을 벌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반박했던, 그렇죠? 그런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야, 저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박해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렸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가 겁을 줬든지 몽둥이를 갖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위협을 했든지 뭐 박해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돼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사실은 봤었는데요. 이고니온 어디 있어요? 여기요. 보이십니까? 이 지도에서 예,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사도들은 어떠해요? 뭘 했다고요?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힘있게 전파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박해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에 남죠.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기도 냈어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그래요.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는데도 여전히 우와 힘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어느 분이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일꾼들을 전도자들도 성령께서 세우시고 첫째로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세워주셨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도 일꾼들도 세워주셨어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 구브로 섬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고 또 이고니온으로 마지막까지는 가게 하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바보라든지 버가라든지 이런 지역들로 그 지역으로 가게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네, 또 누가 얘기해요? 그런데 왜 성우 이름이 왜 바보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좀 똑똑이 이런 말이 얼마나 좋겠어. 똑똑이 뭐 지혜로움 뭐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말로 소리가 바보 이렇게 들려서 우리가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지역 이름이 바보였어요. 그래서 바보예요. 진짜 멍충이 바보가 아니고 지역 이름이 바보였어요. 그래서 근데 바보 지역에 복음이 떨어져서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또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어느 친구가 또 얘기해 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억이 어떤 것을 배우고 마음에 이렇게 남아요? 한 명만 더 들어보자. 더 많은 시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또 있을까요? 예, 다들 얘기하고 싶지 않은지 지금 소리 다 죽여놓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많이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가 라고 많이 살펴봤는데 약속하신 대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리스도와 지체된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그런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 기쁜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히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루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이 맞구나.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조금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안에 아까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무엇과 무엇을 충만케 하신 기쁨과 성령을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집에서 공부하는 거, 여러 가지 집에 많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그리고 감사 그리고 사랑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들을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그 전도의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초동부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내던져져서 혼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순간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한 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신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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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시간 수고 감사합니다. 많았습니다.